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 수련회 영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저들이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저들이 뭘 잘해서 저들이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큰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은 전부 다 부모의 덕입니다.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노력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서 모범을 보여주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그렇게 한 그 복이 저들에게로 내려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노력한 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전무할 정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쟤네들은 천지분간 못하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이고 그런 거 잘 알지 못해요. 그걸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랬는데 그냥 부모님이 믿으라 그러고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부모님이 교회를 데리고 다니고 부모님이 기도해주고 부모님이 돌봐주고, 그래서 저들이 교회에 남아있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배웠고 그래서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받은 은혜는 거의 역사에 교회사에 나타난 그런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제가 수련을 여러 번 해봤는데 초등학생들이 저렇게 은혜를 받는 거는 그런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인데 초등학생들도 아주 큰 은혜를 받아서 아이들이 간증하고 증거 이럴 때 발표 이럴 때 목이 쉬어서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기도를 열심히 해서 목이 다 망가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끝내려고 그랬는데 한 12시 가까워서 이제 끝내고 빨리 이제 자고 그래야 되는데 끝내려고 제가 이제 찬송을 딱 부르면 이제 끝나는 거였는데 애들이 그 기도 안 끝내려고 찬송을 불러도 무시하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계속 하려고. 그래서 찬송을 한 20분 30분도 끌어서 그래서 나중에 기도를 마치고 끝마쳤는데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세대, 다음 세대이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은혜 받는 훌륭한 세대가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다음 세대, 저 훌륭하고 아름다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주영광교회와 온 한국과 또 온 세계 가운데서 큰일 행하실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저들에게 임하는 저 은혜는 저들의 어떤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의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이미 다 끝난 것과 같아요. 물론 인생은 60부터라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뭐 결혼도 썩 잘하지도 못했고 또 좋은 부모 만나서 뭐 공부도 잘하지도 못했고 충분한 어떤 돌봄이나 도움이나 그런 것도 받지 못했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서 살아남은 것만 해도 다행인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뭘 해봤자 내가 얼마나 큰일 하겠는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이제 그냥 객관적 사실이고 크게 변화가 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시절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줘봤자 우리가 큰일 하기는 시간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모든 복도 다 쓸어서 자녀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싫으신 분은 내 것도 달라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쓸어담아서 주셨고, 물론 여러분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이 행하는 일에 비해서는 여러분이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부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들은 큰 은혜와 복 가운데 하나님 사는 일을 할 것이며 그들의 자녀들은 그거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아 더 큰 일을 할 것이고 그의 자녀들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아서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별로 일 없는데 불러주셨어요. 그 불러주신 것은 물론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을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불러주셨지만은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 통해서 그 손자들, 증손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방패 마귀가 되고 뚝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더러운 마귀가 악한 것들이 여러분 자녀들, 자손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굳세게 서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서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 믿고 서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서 막기만 한다면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저들이 서서 이걸 막고 감당할 날이 올 텐데 그때까지 여러분이 잘 막아주고 버텨주면 저들은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보다 저들은 훨씬 더 편하고 쉬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고 쉽게 은혜도 받고 쉽게 복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부모가 없고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도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렵게 여러분 개척하면서 그 길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잘 지나가주면 여러분 자녀들은 엄청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여러분이 꿈꾼 그 일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꽃피고 열매 맺고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곁길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곁길 가면 그 줄이 전부 다 곁길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만 믿고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거지돼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고 뭐 병 걸려 죽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만 꽉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실패도 하나님이 다 바꾸어 주십니다.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스스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복을 받고 얼마나 잘 되냐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사느냐에 달리돼. 저희들이 어떻게 신실하게 훌륭하게 멋진 삶을 사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선을 행하고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사느냐가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복을 받느냐를 결정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둑질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악을 행하고 남에게 폭행을 행하고 사기를 치고 남 망하는 일을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이 행한 죄에 대한 저주를 그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나 혼자 재밌고 즐겁게 아무렇게나 막 살고 애들은 잘 되고 애들은 나처럼 안 살고 애들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들이 도둑질하면서 애들 보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봤자 애들이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도 날다니면서 바람 피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 아이들 복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걸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술 먹고 허랑방탕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 보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한다 해서 아이들이 그걸 들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본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악한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자녀들 보기에 여러분들이 존경할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나도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아이들은요, 그거 보고 배워서 그대로 살 것이며 그거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너는 왜 이러냐? 우리가 늘 너 누구 닮아서 이러냐 그러지만 옆집 아저씨 닮아서 그래. 옆집 아저씨. 그럴 리는 없죠. 내 앤데 나 닮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중단하시고 남에게 악을 행하는 걸 중단하시고 선을 베푸시고 착하게 사시고 여러분들이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돈을 빼앗지 말고 주고 나눠주고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살리고 구원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나게 될 것입니다.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을 심으면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이 나게 될 것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나게 될 것이고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선한 것이든지 악한 것이든지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되고 마귀에게 속지도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애들은 복을 받을 거다. 여러분들이 다른 집의 가정에게 해를 끼치고 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자녀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다른 집이 부도가 나게 한다는 것은 그는 그 집안의 전체를 다 망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 집에게 사기를 쳐서 그 사람을 어렵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은 그 집 전체를 망하게 하는 건데 아이들까지도 다 망하고 빈곤하게 되고 학원도 못 가고 제대로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건데 이런 일을 하고 나는 복을 받는다. 하나님 안 계신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망해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면 그래야 저 사람도 그래야 위로가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 복을 받는다면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살겠죠. 죄 짓고 어떻게든지 악을 행해서 나만 잘 되고 우리 집만 잘 되고 나만 부자 되고 나만 성공하고 그러면 다 되는 거야. 그렇게 살았는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복을 받고 잘 된다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겠냐. 똑같이 행동하면서 나도 악착같이 어떤 짓을 해서라도 나는 복을 받아야겠다. 부자가 돼야겠다. 성공해야겠다.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되면 세상은 난장판이 되게 돼 있다. 하나님은 그거를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하면 그거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양면이다. 사랑과 공의를 가지신 하나님의 양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때리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을 손대는 사람이고 나에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벌을 받고 그것이 누군가가 나를 저주한다 해서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주와 축복을 다 내가 행하고 내가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거짓말하고 속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남 핑계대면 안 됩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책임은 자녀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들이 장성하고 자기 삶을 단독으로 살아갈 날이 올 때까지는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날에도 또 부모에게 책임이 있어요. 저들이 복을 못 받게 된다면 계속 어렵게 살게 된다면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을 받을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벌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망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 받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복 받을 행동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 받을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실 때에 여러분 자녀들이 죄의 길과 더러운 길과 악한 길과 음란한 길과 이런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복 받을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다. 근데 우리가 악을 행하고 더러운 짓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울타리를 거두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죄의 길을 그냥 가게 될 거다. 그 보고 배운 것도 그거고. 그러니까 왜 부모가 죄를 했다고 애들이 망하나요? 그렇지 않다. 부모가 죄를 지으면 애들이 망하게 돼 있는데 보고 배워서 다 망한다. 그들이 해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보호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면 안 되고, 여러분은 귀신에게 속아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도 속아서 안 되고 세상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절대로 눈 감는다고 이 사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꽁은 눈밭에서 사냥꾼이 나타나면 눈밭에다 머리만 박고 자기 없다 그래요. 그리고 다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머리만 쳐박고 눈을 감는다고 적이 없어지고 사실이 없어지고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눈을 크게 떠야 되고 현실을 보아야 되고 직시해야 되고 그걸 여러분들이 극복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다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야곱이 만나는 하나님은 그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 밑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그는 지식으로만 들어서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우여곡절이 있어서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홀로 이제 먼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4,000년 전에 그 시절에, 무법 시절에 개인이 혼자서 이 방랑의 길을, 유랑의 길을 간다는 것은 거의 죽음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사람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냥 맹수도 나타나게 돼 있다. 여러분, 인왕산에 호랑이가 1900년 초반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맹수들이 사방에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사방에 있어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길을 간다는 거는 그거는 공포 그 자체다. 그런데 갈 수밖에 없는 건 왜 그러냐면, 형이 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 길을 살기 위해서, 그나마 무섭더라도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 곳에 이르러서 돌을 베개하고 자고 있을 때 그가 두려운 가운데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할아버지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너가 누운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로 큰 복을 받게 해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야곱이 뭘 했다고 약속하냐? 야곱에 대한 그 복은 할아버지에 대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고 너와 너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의 아들,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똑같이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너가 이 땅하고 너와 너 후손에게 이 땅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와 너의 후손을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걸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아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는 이 땅이 편만하게 될 것이고 너는 큰 복을 받을 것이고 세계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이 예언은 이미 4,000년 전에, 6,000년 전에 예언됐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여기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야곱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야곱은 사실 하나님 믿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는 것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형의 낯을 펴서 도망가는데,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게 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야곱은 쌍둥이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자가 아닌데 장자의 복은 무조건 두 배의 복을 주거나 거의 모든 복을 장자에게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쌍둥이인데 그 몇 초 뒤로 내가 태어났다고 내가 두 번째가 되다니 내가 장자의 복을 받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서 장자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내가 장자로 태어났을 때 이러다가 형에게 팥죽 주고 한 그릇 주고 장자의 명분을 사고 마지막에는 이삭이 눈이 멀어서 죽기가 가까우니까 아들을 불러서 축복할 때 에서를 불렀어요. 형을 불러서 너 가서 사냥해 와서 내가 그 고기 먹고 너 복을 빌겠다. 그럴 때 리브가 그걸 듣고 있다가 에서는 믿음도 없고 원래 하나님이 예언할 때 얘가 복 받을 거라고 안 그랬는데 장자의 권한이 없는데 야곱이 원래 그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야 너는 형인 척하고 들어가서 너가 복을 받아라. 그리고 그가 그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에서가 자기 복을 뺏어갔기 때문에 야곱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형 낯을 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게 무슨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긴 했지만 거짓말해서 받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서 받은 것이다 이게. 그런데 그 복이 야곱에게 갔어요. 왜냐하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그러니까 그걸 팔아라 그러니까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네 가져라. 그리고 팥죽 한 그릇 받고 팔았어요. 말로 팔았어요. 말로 팔 때 이 말로 판다고 하면 네가 형이 되겠냐 그랬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듣고 그거 팔았으니까 야곱의 것이 되었죠. 여러분 말이 중요한데 여러분 말로 뭐 그 하나님 믿는 거 뭐 대단해 뭐 기도 뭐가 대단해 뭐 기도한다고 하면 들어주셔 뭐 하나님이 살아계셔 뭐 교회 가는 거 뭐 그렇게 중요해 주일 지키는 거 뭐 그렇게 중요해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심판받을 때 여러분이 한 말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의연중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믿지 않고 무시하고 그렇게 말해요. 혼잣말 할 수도 있고 사람들 앞에 말할 수도 있고 부인에게 말할 수도 있고 애들에게 말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분이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들을 심판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마음은 중요하지만 마음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자가 많아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남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없는 사람이 많겠지만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남의 물건을 내 거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어요. 그렇지만 손대지 않습니다. 왜? 남의 거고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중요한 거예요. 의심이 되더라도 아니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셔. 하나님 반드시 잘해줄 거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행동입니다. 마음으로는 잘 믿으면서 입으로 헛소리하고 하나님 사랑도 없어 하나님은 나쁜 사람이야 나쁜 분이야 이렇게 욕을 할 수 있다. 마음은 안 그런데 그런데 그 말이 그의 삶을 인생을 붙잡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야곱은 어쨌든지 형의 축복을 어쨌든 또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지만 하나님 복을 주셨고 이미 옛날에 걔가 파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몰라서 에서에게 복 주려고 그러는데 알았다면 에서에게 복을 안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교정해버린 거죠. 그리고는 도망간다 이거죠.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볼 때 야곱이 이렇게 훌륭하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믿은 것 말고는 거짓말해서 형의 축복을 자기 척 뺏는 거는 좋지 않은 거죠. 나쁜 걸 수도 있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의 이런 복을 받을 이유가 있냐 이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고 너희 민족이 편만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거다라는 말을 들을 만하냐. 인간적으로 우리가 보면 인본주의자들 보면 이러면 나쁜 놈이고 사기꾼이고 형의 복을 뺏은 놈이고 거짓말한 놈이라 이거죠. 에서는 불쌍하고 그럴 수 있다 이거죠. 근데요 하나님은 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 길을 가고 근데 야곱은 거짓말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건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법대로 처치하면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다 더럽고 나만 깨끗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행한 대로 나한테 복을 주고 행한 대로 나에게 상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보다는 천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했나 봐. 그럼 하늘의 상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천벌이 많겠습니까? 천상이 많겠습니까? 예? 천벌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저 사람 별로인데 왜 저 사람 복 주나요? 다 별로인 거야. 다 사기꾼이고 다 도둑놈이고 다 악한 자들이고 그러니까 다 저주받아야 돼. 근데 얘는 믿어. 그게 나은 거죠.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떤 하나님 믿었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들어서 안 하나님이다. 야곱이 할아버지로부터 야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날 이렇게 도와주셨어. 이분은 좋은 분이야. 너 믿고 살아야 된다. 라고 가르쳤고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둘 다 데려다 놓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야곱만 가르쳤다? 그럴 수 없어요. 쌍둥이인데 어린데 애긴데 둘 다 데려다 놓고 에서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한 하나님이다. 너 이 하나님 믿고 살아라. 야곱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너무 좋은 하나님이고 너를 축복하신 하나님이고 네 인생 전체를 이제 주관하신 하나님이고 너 씨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복받게 할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 그 하나님 믿어라 라고 에서와 야곱에게 동등하게 했는데 에서는 그 말을 다 흘렸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야곱은 그 말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창세기 48장에 가면 나의 출생으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요셉을 축복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출생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리고 그가 복을 빕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자, 교회를 가자, 그래서 교회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이삭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전도한 사람을 부르실 때 이 아브라함은 쭉 올라가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요. 그게 맞는 거고 베드로의 제자가 됩니다. 사도들의 제자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 없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쭉 올라가면 사도들까지 가고 예수님께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부르셨다.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부르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만났고 다른 사람에게 너도 예수님을 믿어라. 그 너도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 라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믿었다. 그 사람이 야곱이 되었다 이거죠.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가는데 여러분들은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닌데 내가 그런 복을 어떻게 받냐?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함께 하시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이 이삭인 것입니다. 아버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목사님이 아브라함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삭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야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주신 복을 야곱에게 주는 것입니다. 목사님에게 주신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전도하신 사람 그 사람의 복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권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떤 행동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믿으면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이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인데,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이 예수님 믿자, 잘 믿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그 말을 다 흘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두 명이 똑같이 전도받아서 교회 오지만 한 사람은 안 듣고 흘리고 안 오고 뺀질대고 그랬는데, 한 명은 아멘 그리고 잘 듣고 열심히 쫓아다닐 수 있다. 그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요. 힘든 일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 집사님한테 도와주셨던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다면서요, 저한테도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해주셨다면서요, 저한테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죽음과 같은 어려운 순간에서 하나님을 부르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내가 왜 어려운 일을 이렇게 만나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상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를 전도한 저 집사님의 하나님, 구역장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친구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아서는 여러분들이 복이 되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직접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극한 어려움과 고독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처하도록 허락하시는데 하나님 거기에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를 베델이라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날 교회는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들이 잠이 안 와서 교회를 온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고 힘들어서 교회 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베델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나의 태어남으로부터, 출생으로부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은 출생으로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장성해서 아주 나이 많을 때까지. 그런데 그가 이제 홀로 고독하게 되어서 죽음과 같은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가서야 그가 태어남으로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돌봐주셨고 길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을 부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자존심도 강하고 고집도 세서 아무리 어려워도 혼자 힘으로 이겨내는 사람, 자수성가, 성이 자시한 수성가. 그러면서 막 악착같이 견디고 이기고 자기 힘으로 막 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어려움을 줘서 불렀는데 그거를 다 그냥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있었는데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못 만난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못 만난다. 그거는 선택이다. 누구의 선택이냐? 나의 선택이다. 내가 선택한 길을 내가 가는 것이다. 그걸 누가 대신 믿어줄 수 있나? 내 대신 예수님을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대신 나를 구원받게 해줄 사람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회로 가도록 깔때기로 여러분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내 삶에 왜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어렵냐고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를 전도하신 그분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알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을 놓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자녀들 가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얘네들이 100% 외로워요. 100%. 왜 외롭냐? 엄마는 형만 좋아하고 언니만 좋아하고 누나만 좋아하고 막 다 전부 다 그래요. 동생만 좋아하고 다 그래. 다 자기 빼고 다 좋아한대. 서로 다 그래. 그런데 얘네들 그러면 또 그러니까 다 아무도 자기를 안 사랑하는 거야. 엄마가.
근데 내가 얘기해 줬어요. 파종원교회 엄마들은 다 불우하다. 어? 전부 다 불우하다. 그래서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 그래서 너네들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른다. 너네 엄마가 너를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냥 밥만 먹여주면 사랑하는 건 줄 안다. 학교만 보내면 사랑하는 줄 안다. 옷이나 사주면 사랑하는 줄 알지. 자기는 밥도 못 먹고 옷도 못 입었어. 그 정도면 큰 사랑을 주는 거라고 착각을 한다. 근데 불우해서 그렇다. 불쌍한 엄마들이다. 근데 어떻게 파종하기는 그런 엄마들만 있다. 어떻게 이렇게 된지 나도 모르겠지만 왜 이런지 내가 눈 씻고 찾아도 좋은 엄마가 없다. 잘 사는 엄마가 없다. 훌륭하게 잘 사랑받고 그렇게 자란 그런 공주들이 없다. 다 무수리들로 충만하다. 그러니 어떡하겠냐. 그리고 니네 엄마는 불쌍한 엄마다. 니네들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사랑도 못 받았고 정말 불우하게 살았다. 그런데 이 정도 너희들을 키운 거는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한 거다. 니네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이해를 해드려야 된다. 라고 말했더니 다 알아들었어요. 애들이.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엄마 불쌍하다고, 아버지 불쌍하다고, 그리고 회개하고 잘하겠다고. 그 집에 가서 엄마 안아준 사람도 있어요. 죄송하다고 그러고. 여러분요,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게 됐냐? 쟤네들이 여러분이 사랑 많이 해줬으면 하나님 못 만나는 거야. 고독하지가 않아. 집에서 행복하게 해피하게 살았을 텐데 불우한 엄마 만나서 믿을 것도 없고 사랑받을 것도 없고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고 진실로 날 사랑하지 없어서 너무 외롭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기댈 데 없었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을 만나자. 이제 하나님을 믿자. 그들이 깔때기로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처참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삶을 살게 되었죠. 할렐루야.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그러지만 앞으로 그러지 마요. 앞으로는 기도하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어려운 삶을 살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고 지금도 고독하고 다 외롭습니다. 누가 진짜 친구가 이 땅에 있습니까? 진짜 친구가 있어요? 다 나에게서 이익을 얻을 것이 없으면 100% 다 돌아섭니다. 이 땅에는 없어요. 나의 진정한 친구, 나의 태어남으로부터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은 하나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내가 죄를 져도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거지가 돼도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치매에 걸려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은 몰라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악착같이 고집부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 주옵소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주여 나를 새 사람 되게 주시옵시고 이 더러운 저주에서 나를 꺼내어 주시옵소서. 이 처참한 상태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손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과 이삭의 복과 야곱의 복이 여러분 개인의 복이 될 것이며 여러분 자손의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가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악착같이 믿으셔야 됩니다. 악착같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 나는 별 볼이 없고 아무도 없고 죄인이고 정말 악한 자이지만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도와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도와주십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와 정손자와 여러분의 가문에 천대까지 하나님 복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